때로 오늘 우리 주위에는 한 번씩 대형 사고가 일어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큰 화재가 일어난다든지, 기차가 탈선하거나 선박이 전복되는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자연재해나 사람들의 부주의로 일어나기도 한다는 것인데요. 그때마다 우리 마음 속에는 이 두려움과 안타까움이 교차하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은 언제 어떤 사고가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이 세상으로 인해서이고, 안타까움을 느낀다는 것은 그런 사고로 인해 고통을 당한 사람들을 보면서입니다. 물론 사건 사고들은 역사 이래로 사람이 생존한 공간에서는 끊임없이 일어난 일이기는 합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진 사고입니다. 누가복음 13장은 4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당시 예수님은 사람들과 갈릴리 사람들에게 행한 빌라도의 악한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빌라도가 행한 그 악한 일이 갈릴리 사람들의 죄로 인해서가 아님을 말씀하시면서 예로 든 것인데요. 그렇게 망대가 무너져 죽은 사람들 역시도 그들의 죄 때문이 아님을 말씀하신 겁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 예를 통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회개하지 않을 때 이와 같은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기는 하지만, 모든 사고가 다 죄로 인해서가 아님을 말씀하신 겁니다. 사고는 우리 사람이 거하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든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한 부분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고는 그것이 자연재해이든 사람의 부주의이든 결코 일어나지 말아야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안타깝게 할 때가 있다는 것이 사고로 인해 당한 고통으로 인해서라는 겁니다. 사고를 통해서 피해를 입고 희생을 당한 그 일이 안타까운 일이라는 겁니다. 혹 우리 가운데에도 예기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입고 고통을 당하신 분들이 있다면 그 좋지 않은 기억을 떠올리게 해서 죄송하지만, 그렇게 원치 않게 당한 사고로 인한 고통이 우리에게는 안타까움이라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그런 경우는 좀 낫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 것이, 비록 사고로 인해 희생은 당하였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분들은 희생의 안타까움 속에서도 좀 나은 경우가 아닌가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늘의 상속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희생자들 중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그것은 더욱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그분들은 사고로 인해 당하는 희생의 안타까움뿐 아니라 영원한 하늘 나라의 상속도 받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그런 이유로 인해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아니, 그러한 이유로 인해 예수님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언제 어떤 사고가 어떻게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세상 속에 그래도 예수님을 믿어 마음에 영접하면 언제라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예수님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는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 사고들 속에 때로 우리는 두려움과 안타까움을 느끼게 되지만 그럼에도 그 속에 한 줄기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은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오늘 사고가 많은 위험한 세상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로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원한 기업을 상속으로 받았기 때문에 언제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우리의 미래가 때로 우리를 두렵게도 하지만 그럼에도 그 속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은 잠시 잠깐이고 언제 어떻게 끝날지 알 수 없는 세상이지만 그 삶이 보장되어 있는 삶이 믿음의 삶입니다. 때로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삶이 영원한 듯 살아가지만 세상의 삶은 유한하고 언젠가 끝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사람들에게는 내세가 주어지게 되는데요, 영광스러운 천국이 주어지든 아니면 고통스러운 지옥이 주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 속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세에 주어지는 천국을 준비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취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되는 것이 예수님을 믿을 때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예로 든다면 적절한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보험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 속에서 이 보험이라는 것을 들지도 않습니까? 이 세상은 정말 언제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세상이기에 보험을 들어서 미래를 준비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적절한 비유가 될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그것과도 같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 중에 가장 확실한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오늘 우리가 세상 속에서 아무리 많은 보험을 들어 놓았다고 해도 생명을 잃으면 그 보험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세상의 보험은 그것이 아무리 좋아도 죽은 사람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그것은 이 세상뿐 아니라 내세까지 준비하는 확실한 보험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상속자로 내세를 영원히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보험이 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상속권에 대해서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양자 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저는 앞서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더 확실한 보험은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것보다 더 확실한 보험은 없다는 뜻으로 소교리 문답 제34문은 양자 삼으심에 대해 이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양자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행위이며 그것으로 우리가 자녀의 수요 중에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의 아들의 모든 특전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이 양자가 되는 것, 하나님의 양자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값없는 은혜의 행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는 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가지신 모든 특전을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양자됨에 대해서 생각을 하려고 한다는 것인데요, 두 가지로 그것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먼저 그 하나는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양자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양자가 될 수 있습니까? 소교리 문답이 가르치고 있는 것은 양자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행위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양자됨이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양자됨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나 노력이나 수고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이런 은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 주일 생각한 말씀도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 칭의가 있었는데요, 칭의 역시도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신 은혜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유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에서 죄와 더불어 살아가는 연약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칭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값없이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해 주신 이 칭의가 곧 하나님의 양자 된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로 의롭다고 칭해 주셨고, 의롭다고 칭해 주신 그 칭의가 곧 하나님의 양자 된 것을 가르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양자 된 것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인 겁니다. 그래서 이 양자됨도 하나님의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요한 1서는 3장 1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신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양자가 되었다고 하는 말씀인데요. 비록 세상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양자가 된 것인지 알지 못하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지 그 사랑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은혜를 값없이 받기까지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라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구원을 위해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당할 때 침묵하셨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십자가에 달리신 아들을 위해 보내어 주실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고통스러운 목소리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실 때에도 외면하시고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들이신 예수님의 고통에도 침묵하신 것이 다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으로 인해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고백하면서 이렇게 찬송하며 나아가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아무 쓸데없는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크신 사랑을 고백하면서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라고 찬송하며 나아가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또한 오늘 14절로 15절 말씀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고 고백하면서 그 크신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하실 때 그 사랑에 감동하여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이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 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값 없는 은혜, 그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저는 찬송가 85장을 참 좋아하는데요, 4절 가사는 이렇게 찬송합니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지 못한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있다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전하며 나아가는 일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일이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행위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를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전하는 일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가 4장 2절을 통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권하라고 하시듯, 값없는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이고,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에 따라서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그 사랑을 전하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양자 되는 것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를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에 따라 오늘 우리는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전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항상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또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양자가 누리는 영광이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에 대해 소교리 문답이 어떻게 가르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양자가 누리는 영광에 대해 소교리 문답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의 수요 중에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의 아들의 모든 특전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소교리 문답은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 되는 그 영광을 가르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수요 중에 받아들여지게 된다고 하였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 누리는 모든 특전을 누리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과 동일하게 누리는 특전이 있다면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겠느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양자가 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특전이 주어집니다. 상속자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을 사람을 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왕국의 지위, 능력, 권세 등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특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20장 6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아 예수님과 더불어 왕으로 세상을 통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햇빛이 필요 없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세세 무궁토록 왕 노릇하며 살아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런 영광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런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되겠지만,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이 당한 고난을 함께 져야 할 의무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17절 하반절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져야 할 것이니라.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지신 고난을 함께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21장 7절을 통해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 노릇하기까지 우리에게 닥칠 고난을 참고 견디며 이겨야 할 것을 가르치고도 있는 겁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고난을 함께 지고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참고 견디며 이길 때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 그 모든 영광과 능력과 존귀와 지위를 상속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상속권이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누리시는 영광입니다. 왕으로서 예수님과 함께 온 세상을 통치하는 권세를 받아 누리게 됩니다. 물론 그 영광이 주어지기까지 아직도 남은 고난은 있습니다. 이 땅 위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에 당할 수 있는 고난과 아픔과 눈물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고난을 참고 견디고 이기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영광, 예수님과 더불어 누리게 될 영광을 기억하면서 때로 이 땅 위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을 참고 견디며 이겨 가시기 바랍니다. 그 영광이 소망이 되어 비록 이 땅의 삶은 고통 많고 아픔 많은 세상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소망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 주시는 영광,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 노릇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 예수님과 함께 왕으로 영원토록 온 세상을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그 놀라운 특권이 양자된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물론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세상 속에서 당하는 고통도 있고 환난도 있으며 어려움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통해 그럼에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비록 이 세상은 언제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의 상속권을 받아 우리의 미래가 확실히 보장된 것을 분명히 고백하시고 담대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가 언제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시대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고난을 함께 지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양자됨이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음을 고백하면서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오늘 고통 많고 사고 많은 이 세상 속에서도 더욱 담대하게 살아가시고 소망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